그렇죠?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날, 모든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축하하고 축복하는 아주 귀한 절기이죠. 성탄절이 왜 그렇게 기쁜 절기인가? 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절기인가?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이죠.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신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육신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되고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셨는가? 어떻게 오셨는가? 우리가 성탄절에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시고 그래서 저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와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대로 또 그냥 무관심하게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은가. 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세례를 줬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죄를 책망하면서 죄를 회개하라 외쳤고, 요단강에서 외칠 때 많은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요한에게 나올 때 그 죄를 용서받았다는 표시로 세례를 줬습니다. 요단강 물에 몸을 씻는 의식을 통해서 모든 죄가 깨끗이 씻어졌다 하는 의미로 세례를 베풀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세례 받을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죠. 왜냐하면 죄가 없는 분이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출생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와 전혀 다른 원죄마저도 없으신,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출생하셨기 때문에 세례 받을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오셨기 때문이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가장 큰 죄의 짐을 지고 오신 거예요. 가장 무거운 죄짐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은 죄를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지은 모든 죄, 이 세상에 있는 가득한 모든 죄를 예수님이 한꺼번에 짊어지고 그 모든 죄를 해결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그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성령이 그 머리에 비둘기처럼 내려오셨다. 성령이 비둘기가 내려와 앉듯이 아마 갑자기 예수님 머리에 환한 빛으로, 거룩한 빛으로, 영광스러운 빛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렸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포해 준 거예요. 확인시켜 준 거예요. 내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위해서 이 땅에 보낸 내 아들이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에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이 죄를 짊어지고 이 죄를 다 해결하고 이 죄를 다 갚아주고 이 죄를 다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래서 29절 말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주 정확하게 선포했습니다.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죄를 한번 생각해 보죠.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눈만 뜨면 죄 지은 이야기입니다. TV에 죄 지은 이야기들이 수도 없이 끝도 없이 나타나고 또 매일 죄의 이야기들이, 그래서 어디서 무슨 죄를 졌고 어디서 누가 어떻게 됐고 누가 요새는 어떤 기업인도 죄를 져서 감옥에 가고 정치인도 죄를 져서 감옥에 가고 대통령까지 죄를 져 감옥에 가 있고 맨날 죄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숨어있는 죄, 우리가 저 소소한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끊임없이 이 더러운 죄가 온 세상으로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 순전한 세상이었죠. 에덴 동산. 그런데 사탄이 뱀으로 변장해서 하와를 유혹하고 하나님의 먹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한 선악과를 따먹으므로 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선악과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죄를 짓게 만들었는가? 우리는 자꾸 그렇게 따지고 듭니다. 그런데 선악과라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구분이다 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인간이 지켜야 할 본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되는 것이 바로 선악과라는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어서 운전하고 자전거도 운전하고 하는데 빨리 달리기 위해서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잘 달리기 위해서 자전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마음대로 운전하기 위해서 핸들이 있죠. 그리고 빨리 달리지 못하도록 자동차를 세우기 위해서 브레이크가 있죠. 빨리 달리지 왜 그거 만듭니까? 내 마음대로 조정하기 위해서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조종하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신 것이다. 이것이 이제 구약시대에 와서는 율법으로 발전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시작됐어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내 좋은 대로 살고 내 편한 대로 살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죄의 뿌리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 하나님보다 나를 더 앞세우는 것. 그것이 죄다. 로마서 1장 23절 보면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모양으로 바꾸고 또 어떤 짐승이나 동물 모양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뿌리라는 거죠. 우리 인간 속에 숨어있는 이 교만함, 또 탐욕, 모든 이 거짓된 것, 이것이 그래서 죄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래서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구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죄의 항목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이러한 죄악된 모습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분쟁과 분열과 다툼과 싸움과 분열과 전쟁과 여러 가지 폭력과 온갖 죄악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죄로 가득한 세상, 죄로 더러워진 세상, 죄로 망가져버린 세상. 그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원죄에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죄가 어디에서 생겨난 겁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겁니까? 땅에서 캐낸 겁니까? 죄는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더러워진 마음, 망가져버린 마음, 교만한 마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이 악한 생각에서부터 죄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만 죄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죄가 가득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도 그 더러운 죄가 가득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죄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서도 죄를 지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죠. 그게 정의로운 세상이죠. 정당한 세상이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도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영원한 지옥 형벌이죠.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냥 숨기고 감춘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당장에 자기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 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드시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죄가 당할 형벌은 영원한 지옥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지옥을 피할 수가 없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 영원한 지옥 형벌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짊어졌다는 것은 모든 죄를 담당했다는 거죠. 그렇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신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살 때 지게질을 해봤어요. 옛날에는 다 지게로 짐을 날랐어요. 산에서 나무를 해도 지게로 해서 가지고 들에서 곡식을 해도 다 지게로 날르고 아마 한 10살 넘었을 때죠.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만 일을 했으니까 산에서 꼬맹이가 지게를 집어서 처음에는 지게다리가 땅에 끌릴 정도로 그래도 지고 내려오다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하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깨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 중간에 또 쉬어야 되고 짐이 얼마나 무겁고 힘든지 몰라요. 근데 요즘에는 지게질을 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다 경운기로 날르고 이젠 트랙터로 다 곡식도 논에서 다 떨어가지고 자루에다 담아가지고 그것도 다 크레인으로 들어서 차에다 실어가지고 공장에다가 갖다 놓으면 다 싸서 이렇게 탈국도 되고 또 이렇게 껍질 다 벗겨가지고 정리까지 해가지고 다 나오기 때문에 너무 편한 세상이고 너무 좋은 세상이죠.
그런데 우리의 이 죄짐을 대신 져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무거운 죄짐을 누가 대신 져주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짐을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지은 죄를 예수님 한꺼번에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죠. 누가 내 짐을 대신 짊어진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작년에 제가 쓰러졌어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쓰러졌어요. 그것도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내려왔는데 몸이 좀 이상한 거예요. 어질어질한 거예요. 그래서 의자에 앉았는데도 빙글빙글 돌고 막 토하고 일어설 수가 없어요. 걸을 수도 없고 일어설 수도 없어요. 이거 아무래도 심각하다. 뭔가 문제가 있다. 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1시간을 기다려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19를 불러달라고 그랬죠. 그 119가 와가지고 저를 업고서 병원으로 갔어요. 저도 119 앰뷸런스를 처음 타봤는데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나이가 있으니까 이 뇌에 무슨 이상이 온 줄 알고 자꾸 그쪽으로 뭐 팔을 들어보라고 걸어보라고 그러고 근데 그건 또 하루한들 하면은 하긴 돼요. 되긴 되는데 못 견디겠는 거예요. 한참을 기다렸더니 의사가 아무래도 이비인후과 쪽을 좀 가보라고. 그래서 이비인후과를 갔더니 이 귀 속에 있는 이 뭐라 그러나요? 이석 돌이 작은 돌이 있어요. 균형을 잡는데 그게 정상으로 이렇게 물 속에 이렇게 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심을 못 잡아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석증이라고. 그때 누우라더니 의사가 머리를 들고 이렇게 비틀고 한참 있고 또 다시 이렇게 비틀고 한참 그 몇 번 하더니 깨끗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조금 누워있으라 하더니 그냥 걸어서 나왔고 뭐 밥도 잘 먹고 그때부터 괜찮은 거예요. 야, 만일 이 병원이 없었다면, 의사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냥 그 상태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죽을 수도 없고 이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냥 쓰러서 막 토하고 막 그러는데 죽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이런 것을 해결했을까? 의사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병원이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나를 도와주는, 내 모든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내 아픈 것을 치료해주는 그 병원이 있고 의사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지난번 사고 났을 때도 진짜 저는 이 모든 것을 책임진 위치에서 막막했어요. 기부스하고 뭐 여기저기 꼬매고 만신창이 돼가지고 와서 누워있는데 병원에 갈 수도 없는 거고 치료를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의사 노릇 하고 간호사 노릇 하고 물리치료사까지 다 하고 거기다가 밥까지 다 해서 먹여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만 매달 수밖에 없어요. 병원에도 갈 수도 없고 의사를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밖에는 없었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능력으로 고쳐주세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이 상처가 낫지 않고 만일 썩어 들어간다면 이 큰 문제잖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기적처럼 상처가 하나씩 아물어 가더니 깨끗이 나고 의사는 걷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랬는데 이제는 당당히 걸어서 다닐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 만일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다면,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더 큰 절망과 더 큰 고통에 빠져서 감당할 수 없었지 않았을까. 그래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었고, 하나님 고치신다는 믿음으로 소망을 가질 수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러 오셨다는 것,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 끔찍하고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무거운 그거를 못 느끼고 살고 있으니까, 왜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죄 가운데 살고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고 말지만, 당장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지옥에 던져져야 된다는 이 엄청난 현실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를 담당으로 오셨다. 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구원해 주러 오셨다는 사실은 엄청난 소식이죠. 엄청난 은혜이고 축복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하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 그가 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다면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다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대신 다 담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죠.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흉악한 죄인으로 죽어야 했습니까? 얼마든 십자가를 피할 수 있었고 십자가를 거부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지 않았습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서 가장 흉악한 죄로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형벌, 가장 처참한 죽음, 수치스러운 죽음, 십자가라는 엄청난 형벌을 받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내가 지옥의 형벌을 받을 그 무서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에 기뻐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세상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의인으로서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으로서 불의한 죄인들을 대신 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것이다.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세상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세상 모든 죄, 모든 사람의 죄를 그 등에 짊어지고 그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그 죄의 형벌을 예수님 다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멸시천대 핍박 고난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것. 그 예수님 우리는 믿고, 그 예수님 은혜로 죄 사함받고,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늘에 생명 얻게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내 속에 있으라는 모든 죄, 그거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해결하고 없애버리고 날마다 믿음 안에 사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어린 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죠.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도록 하셨죠. 죄를 지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어린 양을 대신 가져오는 거예요. 그 어린 양 머리에 앉으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 어린 양이 대신 죽고 이 어린 양을 받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어린 양을 죽여서 그걸 제물로 바쳤다. 그건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도록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죽어가고 피 흘려 죽어가는 어린 양, 그 몸뚱이가 불에 다 태워지고 그 피가 성전에 뿌려지는 것을 보면서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느끼면서 또 죄를 짓지 말아야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는가. 원래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었죠. 장자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 기둥에다 바르더라. 그래서 그 피를 보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그냥 지나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어린 양의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우리는 죄로 죽어 마땅한 인생들인데 바로 어린 양을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대신 내 죄에 대신해서 어린 양을 바쳐, 내가 죽을 걸 대신해서 어린 양을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시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 보면 그래서 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거든. 하물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세상 모든 죄를 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어찌 너희의 죄를 씻어주지 못하겠느냐, 모든 사람의 죄를 갚아주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저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그래서 나를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생명 얻게 하시고 하늘에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우리는 정말 가장 큰 기쁨으로, 가장 즐거운 명절로, 가장 감사하며 하나님 은혜에 찬송하며 이 성탄절을 지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성탄절에 모이기가 어려워서 참 여러 가지 걱정이 많고 고민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잘 됐어요. 왜냐하면 그냥 예수님은 없고 성탄절에 예수님은 없고 산타 할아버지가 나서고 예수님은 없고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것으로만 사람들이 성탄절을 보냈는데 이제는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더 바로 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신, 내 모든 죄를 짊어지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이번 성탄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온 세계가 지금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그런데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이 죄라는 사실을 알고, 사실은 죄가 코로나보다 더
더 끔찍하고 더 무서운 것인데 코로나는 무서워하면서 죄를 무서워하지 않는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번 성탄절에 아무쪼록 나의 죄를 짊어지러 오신, 내 죄를 대신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러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깊이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내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렇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내 일생을 바치고 내 삶을 바치는 삶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도 여기까지 코로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와서 어떻게든지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우리 모두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십자가의 은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더욱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 보내시고 어린 양으로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시고 갚아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진정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내 삶 가운데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위해서 더욱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